기도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주보욕돼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미리 얘기해 볼게요. 전에는 내가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화두를 딱 던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소개했었어요. 설교 패턴이. 제목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되게 그렇게 많이 아는데, 예수 믿으면, 김유아 씨, 예수 믿으면, 예수 왜 믿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뭐라고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시,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믿으면, 따르면. 아니, 금방 다르다는 게 대세로 나왔는데 또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믿으면, 따르면. 같은 말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내가 9시 예배 물었더니요, 한 80%가 같은 의미라고 그러대. 부목사님도 같은 그러대. 이거 미리 조금 힌트를 준 건가? 내가 절대자는 아니지만 결론 다릅니다. 야고보서를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행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난주의 주인공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믿고 사도라고 임명도 받고 사명도 받고 사람 낳는 어부되라 그랬는데 그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르고 어디 가서 뭐 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원래대로 뭐 잡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 잊어버린 거야, 안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저앉아 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도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결론, 목사님들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경력이 많으니까, 내가 연구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 말을 믿으세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뭐 하려면? 따르려면.
따르려면. 예수님 돌아가시자 고향 앞으로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말씀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보다 고향 앞으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한때 예수 믿었던 사람, 지금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같아요, 달라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버지의? 그렇지. 그게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뭐 하는 자예요? 따르는 자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을 믿어요. 당신 당뇨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합니다. 믿어요. 알아요. 근데 그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 안 따르면 당뇨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한때 믿었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에게 면류관도 주고 영생도 얻고. 아멘. 따르겠습니다. 결론이야. 따라야 돼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다, 다르다? 단어도 다르잖아요. 뜻도 다르지.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한 내용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2절로 30절입니다. 자, 도덕에서 봤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이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니시는데 일단의 유대인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확 에워쌉니다. 그리고 위협하듯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야?
우리 헷갈려. 아니고도 긴 척해서 사람들 현혹하지 마. 정말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알려주신 내용이 10장 전체예요. 10장 전체.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0절, 19절, 22절부터 30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믿지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봐요. 그 당시로 돌아가 봐요. 그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여러 가지였었어요. 구약을 보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복자 메시아상이 구약에 2개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장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막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명 무슨 김문수 뭐 이러듯이 그때도 예수 사람들이 막 환호했다고. 그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앞에 장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신다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네? 그랬더니 언제나 궁금한 게 많고 묻는 게 많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잖아. 예수님한테 같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나 같이 할 것이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질문한다? 예수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게 맹인이 됐어요? 물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 죄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누구 죄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말에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 모든 질병, 모든 남다른 고난은 다 죄의 결과인 줄로 아주 그냥 속단해버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지나치게 근본주의자들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봐요. 누가 암이래. 아유,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두루두루 알아야지. 욥은 죄가 있어서 병들었나요? 욥은 죄가 있어서 아들 자식들이 다 죽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한 경험 가지고 그걸 잣대로 사람들은 너무 쉽사리 단정적으로 정죄하고 단죄하는 경향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 죄도 아니다. 가르침이 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감히 하나님을 들먹거리거든. 그럼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해석을 하고 하냐? 정체를 밝혀라. 그래서 우리는 쭉 그냥 쉽게 읽지만 시차를 두고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론,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러한 일을 하고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를 특별히 믿고 다 같이 뭐하면, 따르면 너희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소개한 게 10장 전체야. 우리 안 읽은 21장까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나는 마치 너희들 주변에 늘 있는 목자 중에 다 같이 무슨 목자? 선한 목자와 같은 존재가 돼서 방황하는 양들, 보호해야 할 양들, 어린 양들, 연약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다 같이 무슨 목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나는 할 것이고 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목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10장 1절부터 쭉 보면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떼들을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아멘 하면 좋겠네. 그들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줄 거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줄 거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조금만 설명하면, 선한 목자라도 양들이 다 목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나 안 듣는 요 염소 같은 거 있어. 어디나 있잖아. 우리 둘째 딸이 아니요 그러네. 자식이라고 부모 말 다 들어, 안 들어? 오늘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인데 순종하랬는데 순종해, 안 해? 하는 자식도 있고, 그럼 안 하는 자식 어떻게 해? 최동조 권사님, 다빈이 순종하는 편이죠? 조금 뜸이 드네. 근데 말 안 듣는다고 버려 못 버려? 예전이 그랬어요. 선한 목자인데도 그 목자에 울 안에 두르지 않는 양들도 있다. 근데 나는 그 양들도 보호할 거다. 그 양들도 내가 하나가 되게 할 거다.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거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들을 버릴 권세도 주셨지만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인 나는 나를 목자로 알고 믿고 나를 따르는 양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책임질 거다. 아멘. 특별히 그들에게 나는 영생을 줄 거다. 여기 봐요. 구원과 영생이란 말은 같다, 다르다? 오늘 목사님 우리를 참 시험에 들게 하시네. 구원과 영생이란 말은 같다, 다르다? 단어부터 다르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근데 구원이 영생과 똑같다면, 그죠? 영생이란 단어가 왜 있어? 아주 쉬운 말로. 여기 봐요. 구원 받았다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의 구원은 3차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에요. 에? 그런가 하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현재형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내가 믿고 영접해 드리는 순간이고 드려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구원도 영원 구원도 이르게 될 줄로 믿읍시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믿음도 지키고 경건하게도 살고 거룩하게도 살고 예수님 버리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고. 구원은 3차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근데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나를 다같이, 오늘은 따르는 이라고 하면 돼. 나를 뭐하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로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같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건데 반응이 둘로 유대인들이 나뉘었어요. 하나는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아는 대로 저 갈릴리 저 나사렛에 저 목수아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도 못 나왔고 뭐 저런 게 무슨 뭐 우리를 구원해 주겠냐. 저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거다. 그렇게 폄훼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도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야 아무리 귀신 들렸다고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수 있겠냐? 우리 믿어보자, 믿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정말 정확히 알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네 정체를 좀 밝혀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봐,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양을 위해 죽을 거라고 그러고 내가 영생을 줄 거라고, 이거 아무나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너희들 안 받아들인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온갖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 모르겠냐? 너희들이 안 믿는 이유는 여전히 못 믿고 정령 그리스도냐 따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 양은 목자 음성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들어야 알아듣고 이리 가라 하면 다 따라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면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영생을 줄 건데, 영생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 봐요. 예수 따라가면
예수 믿는 거라고 이제 하면 안 돼. 믿고 따라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까 말한 대로 따라간단 말은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기도 드리는 거, 그게 예수를 과연 따라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행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황 이슈니까 교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뉴스 보니까 교황이 교황되고 나서 추기경들 다 모아놓고 미사를 첫 번째 했더라고. 교황이 뭐라 그러냐? 교회, 거기서 그 교황이 계속 로마 교회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왜 로마 교회라고 한지 아세요? 천주교가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왜 로마 교회, 한국 교회, 로마 교회를 거명하며 로마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주교의 정확한 명칭은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동방정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아는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로마 교회가 천주교 로마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러시아에도 있고 그리스도에도 있고 이건 정교회예요. 정교회. 자기들이 더 정통이라고 말하는 바를 정자 교회.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개혁하고 나온 게 개신교회예요. 근데 성당들을 보면 그 웅장한 건물과 삐까번쩍한 예식에 압도당하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성모 마리아 앞에 휘황찬란하고 도움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들어가면 종교심이 경외심이 생기고 교황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선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으로 교회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 바른 말했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대로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나 여기서 했나?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놓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어디 앞으로 갔어? 고향 앞으로 갔지. 물고기 잡으러 갔지.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계속해서 따라와라. 네가 나를 사랑했지?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 따라서 예수님 하시던 일을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같이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나이 드셔서도요, 왜 예배드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해야 되느냐? 그래야 언젠지 모를 때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젊어서 건강할 때, 편안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그때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잘 끝까지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미리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 개인 지도교사라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헷갈릴 때, 마음이 당황스러울 때, 때로는 낙심될 때 늘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 편달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시다. 한번 다 해봐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믿고 따르는가? 결론, 나를 뭐하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영생이 뭐냐? 아까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자. 다시, 영생은 뭐라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 그럼 멸망이 뭐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왜 믿냐?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멘 해도 돼요. 아멘. 근데 그 복이 우선 무슨 복? 영적인 복, 믿음의 복. 멸망이란 말을 알아야 여러분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부자가 되리라. 멸망치 않고? 그럼 도대체 멸망이 뭐야? 왜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꼭 멸망의 전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았으나 뭐와 진배 없다? 죽은 거와 진배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멸망은 꼭 죽어서만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뭐하러 살아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 한때 젊어서 잘 믿으면 나이 먹고 거동도 어렵고 교회 나와 예배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려우면 안 해도 되지. 멸망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요, 이게 결론은 다 죄 때문이라 그래요. 자,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죄는 죄로 끝나요? 죄값을 치러요? 치러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5개월부터 엄마 아빠를 속인다고.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어기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률과 규례를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런 건 해요. 인생 말년쯤 되면 하늘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야 돼. 들어보셨죠? 공자님도 순천하면 흥하고 역천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늘을 거역하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규율과 율례를 어기고 살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멸망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줄게.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은 것처럼 내가 뺏지는 않을게. 그러나 따라해봐요.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경책은 하리라. 멸망의 도구가 뭐냐? 1번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완전히, 또 파멸시키는 악마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신적인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믿던 사람, 믿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멸망이란 말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레타이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멀쩡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완전히 파괴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부도 명예도 명성도 그의 쌓아놓은 공덕도 하루아침에 싸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빈핍하고 결핍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름하여 완전히 공허함 속에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나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인생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당한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멸망은요, 현세에서 당하고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당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에 믿느냐? 신성훈 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현세에서의 멸망은 뭐냐? 따라합시다. 잃어버려진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다. 다 잃어버리는. 원래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 잘 들어봐요. 나이 들어가면서 쇠퇴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부패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멸망이에요. 또 삶과 생각 속에 따라합시다. 목적도 해봐요.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중요성도 다 잃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삶의 재미도 목적도 의미도 없어. 마치 뭐 할 수 없어 살아?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것도 멸망이에요. 특별히 멸망은 평화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평화가 없어.
교황도 교황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빌어드린 복을 여러분에게 빕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화만 빌어주대. 특별히 멸망하고 죄를 가지고 그걸 해결받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벌하실까 두렵다. 벌하실까 두려워. 하루하루가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니 내게 있는 뭘 준다고?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 멸망이 뭐냐?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가 없어. 평안이 없어.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게 살아생전에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겪게 되는 멸망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안 잡혀. 다 사라져. 헛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에요. 내가 참 수고도 많았고 애도 많이 썼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다 헛거다. 헛살았다. 얼마나 비참해. 멸망은 그거예요. 우리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갑시다.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갑시다.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갑시다. 그래야지. 아이고, 허망하다, 헛됐다. 다가올 세상에서 잃어버린 멸망은 뭐냐?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심판에 직면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지옥의 모든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고 마칩시다. 예수를 믿고 뭐하면? 따르면 영원히 뭐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진노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경험하지 않게 되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보호함을 받고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는 게 진정한 메시아 아니냐? 이걸 주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냐?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노라. 그러므로 나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다 끝까지 뭐해라? 믿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우리 끝까지 따라라.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도 끝까지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도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으면 꼴을 얻고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풍성해져도 끝까지 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다 같이 뭐해야 하겠기에 따라야 승리가 있겠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따라라, 이기고 끝까지 따라라, 이기고 끝까지 따라라.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따르기 위해 순교까지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게요. 예수가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다른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육간의 꼴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읍시다. 그런데 믿는 거로 그치지 말고 따르자고요. 따른다라고 하는 건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삶 본받아서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리지 않으시고 증거와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주시며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읍시다.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